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빛을 밝히고 있는 초에는 베들레헴의 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초는 하나님의 평화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눈물과 탄식의 땅인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비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라기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대략 460년 전에 나타났던 예언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가 대략 한 50년쯤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은 온데간데 없었고 땅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집을 짓고 새벽이 밝아오면 그 땅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시 들으시고 이제 그 고통을 끝내는 시간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사람들의 삶은 가난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말하자면 맥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소망에 맥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무의미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토록 기다리고 있었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단 말인가, 이런 무의미와 허무함이 사람들 속에 찾아옵니다. 말라기 예언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런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대단히 치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가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대들었다고 말라기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고 꾸짖으면 예배자들마저도 우리가 언제 제단에 더러운 것을 바쳤습니까? 되묻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무의미와 허무함이 치명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맥이 빠져버린 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니까 믿음은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철저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다 상실해 버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 믿음은 파산한 믿음입니다. 파산한 믿음도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전통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사람들은 쉽사리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 제사에 기쁨이 찾아올 까닭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보다 귀찮은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귀찮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생기를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흠없고 깨끗한 희생물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속으로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저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다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와 예배는 똑같은 것이지요. 사실 소망이 없는 믿음으로 또 믿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뒤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배는 인간의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경외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정성이 빠져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을 때 예배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고백과 모든 절차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표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화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일상이 예배니까 주일에 따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은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일상을 예배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에 드리는 예배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이 일상의 첫날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꾸 늦어버리면 또 예배 때마다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혹시 내가 지금 귀찮은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꾸 늦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됩니다. 기대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쇄기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이렇게 답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기가 가장 위대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아이폰 X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러시코프라는 작가는 대답을 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러시코프가 대답한 이 내용이 참 참신하고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담지 못했던 예배가 있으면 좀 지우고 싶어서 그래요. 기대를 가지고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있으면 좀 지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은 좀 지우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순간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순간들도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지우개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러시코프가 글자로 써놓은, 연필로 쓴 그 글씨 지우는 지우개만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발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했다가 지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드리지 못한 모든 예배들은 다 지우고 새롭게 서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렸던 나의 예배가 영과 또 진리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 하나님의 변화와 또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거기에서 더 성숙해져서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드디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더 넓어지고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지 못하면서 내 일상이 예배가 되면, 내 삶 자체가 예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신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예배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맥이 풀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무성의했던 것들은 없었는지를 꼭 돌아보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는 시대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쉬워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성도들도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인지 이익을 쫓을 것인지 늘 갈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미지근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을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을 쫓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도 방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이익을 쫓는 시대에 편성하고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대신에 세상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시대가 오면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고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같이 저 말씀이 아닌데요. 말라기 2장 17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오면. 또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탄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조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 때문에 때때로 빛을 잃어갑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많은 시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의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는 불의와 빈곤과 공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의와 빈곤과 공포의 시대가 찾아오면 사람들 안에 있는 생기가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빛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시대는 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녹슬고 퇴락하고 낡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도 꺼져가곤 했던 그런 시대들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조롱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른 어떤 시대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궁금해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서양의 언어의 뿌리가 되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종교를 뜻하는 단어가 렐리기오라는 말이에요. 이 렐리기오라는 말은 그 어원이 뭔가 하면 레리가레라는 말입니다. 근데 레리가레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다시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근원과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어진 길이 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맥이 빠져버린 그런 시대가 오면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인데 그 이어짐이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맥이 풀리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너희가 왜 존재하느냐? 성도들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것인데 교회가 비판받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교회가 비판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성도들은 이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때이고 교회가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묻고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어야 하는 때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라기가 예언했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기약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일찍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무렵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새 현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헤롯 왕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은 헤롯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헤롯 왕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불의한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메시아가 진짜로 찾아오면 불편해집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친위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신의 권자가 위태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자식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자가 위태롭게 되니까 자신의 아내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자가 위태롭게 되니까 자신의 아버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을 다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첫 성탄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셨을 때의 그 첫 성탄의 분위기는 이렇게 불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 참혹한 죽음들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니까요. 헤롯 왕가의 기억 속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당했던 아이들의 죽음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본래부터 그 아기들이 없었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불의한 헤롯 왕가가 기억에서 삭제해버렸던 그 사람들, 그 아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저항 속에서 자라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여러분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녹슨 것을 정화시키셨던 불처럼, 모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잿물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분 때문에 맥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메시아 때문에 맥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파산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녹이 슬고 퇴락해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오셨던 메시아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낡아지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대도
바로 그렇게 주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새로운 시대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메시아 오시는 계절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 교회력이 아니라 다시 메시아가 오시는 계절입니다. 내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시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 오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어울리지 않았던 예배의 모습들, 삶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시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낡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